95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 돈이 있으면 이자 받으려고 그것을 꿔주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돌려받지 않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어라. 95장은 이제 돈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잖아요. 오고 가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다. 돌고 도는 것,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표현을 아주 잘한 거예요, 사실은. 물질은 흐르는 거다. 물질은 변화, 생성 변화 과정에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이 돈이 있으면 이자 받으려고 그것을 축척하거나 저장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 돈을 돌려받지 않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라. 이게 이제 물질을 대하는 태도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있는 이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변화 속에 있는 거고 생멸 속에 있는 건데 이 생멸 변화를 주관하는 이건 절대 불변의 영원하고 그리고 무한한 이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한 그리고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불변의 진리는 흐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생멸 변화가 곧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생멸 변화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뭘 드러내는 거냐면 진리를 나투는 거고 나를 나투는 거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95장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생멸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절대 하느님, 절대 생명이 늘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상 뭘 살고 있냐면 상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절대 불변의 세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어 사실은 따로 어떤 것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로 보면 마우스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마우스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를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경계의 모든 도구요 방편은 다 궁극적 진리인 순수의식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을 놔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의 구체적인 틀로서 우리의 도마복음 95장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 돈을 전제에 거는데 돈이 있으면 그것을 흐르게 놔두어라. 그걸 잡지 마라. 그걸 욕망하지 마라. 그걸 소유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게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있지만 없는 거요. 정말 실제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없지만 있는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궁극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질은 흐르게 하라. 작용하게 하라. 하느님을 놔두게 하라.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라. 인연생기하게 하라. 그냥 펼치게 하라. 이런 거지. 궁극적 진리의 핵심은 뭐예요? 흐르게 하는 거죠.
생멸 변화를 흐르게 하는 것. 궁극적 진리.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당신은 변화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면서 무한한 자기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는 이 중심 근원.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불러서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궁극적 진리를 케르그마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실상 와서 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진리지 진리를 딱 뭐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내 주시죠.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간다기보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으로 이게 선택하고 있거든요. 진리는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로 와요. 진리가 나에게로 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역사. 이게 부르심의 역사지요. 이게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 바로 내가 진리와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라는 복음이 이 복음의 핵심인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안드레아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나는 그분을 보았다. 나는 진리이신 그분을 보았다. 그래서 형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토록 해주셨죠. 어때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통증도 놀라운 것은 잠들면 사라지고 없어요. 다시 깨어나면 다시 어마어마한 통증에 시달려요.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아는 이것은 통증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짜 난 거예요. 경계 대상으로서의 몸과 육체는 이렇듯 통증으로 드러나지만 이 통증을 알아차리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것은 궁극적 진리인 이것은 절대로 아픈 적도 또 아프지 않는 적도 없어요. 그건 늘 제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중도 상태라고 하죠. 그게 바로 사랑의 상태, 은총과 은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제로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 같이 만나는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호가 제로야, 제로. 제로가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저울을 무엇을 딱 올리면 내가 딱 올라가면 아마 68에서 69 사이라 따따따따 하다가 몸무게가 딱 움직이게 돼 정해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몸무게가 68에서 69 사이에 68.5, 68.5가 딱 가리키려고 하려면 이 바늘이 늘 어디에 있었어야 정상이야? 0에 있을 때 정확하게 나의 몸무게를 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0에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하느님의 상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상태. 이것이 온갖 것들을 다 펼쳐서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판단, 분별 이전의 궁극적 진리. 그게 바로
제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제로 상태에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상황이 돼. 그죠? 그래서 최고의 궁극적 상태는 바로 이 제로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갖 경계 대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이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 자본주의, 돈에 대한 생각이 선을 만들고 악을 만드는 거지.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각이 그 분별 상황에 떨어지면 괴로운 것이지만, 실제로 그 괴로운 것을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괴로움을 보고 있는 이것만 늘 항상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달마를 찾아온 해가에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만 가지고 와봐라. 없습니다. 그 없다는 것, 나를 정확하게 알면 괴로움이 없다는 걸 안다. 본래 면목인 나는 괴로움도 괴로움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 거거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여기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이잖아요. 괴로움이 없어요. 궁극적 진리는 괴로움이 없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것 안에 이제 생각과 느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있는 듯 없는 이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언제나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고 있고.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 우리는 늘 어디를 봐보라? 경계 대상, 오고 가는 놈의 속아, 돈의 속아, 물질의 속아, 자본주의의 속아. 그래서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해서 죽는 날까지 그 돈 하다가 죽어요. 우리가 그 어머니들 혼자 사는 노인들 이렇게 그 만나러 가면 도시에서 아들들이 용돈 주고 또 누가 이렇게 돈 주고 그러면 그것을 장판 밑에다가 다 집어넣었다가 어디 갔다 오면이 택시도 타고 그러면 되잖아. 집에 오면이 그렇게 힘들게 걷지 마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도 돈이 아까웠고 택시를 못 타요. 그리고 그 아낀 돈을 전부 장판 밑에다 넣어놨다가 당신 장례식 때 보면 오미 어쩌구나 이 할매 돈 한 푼도 못 쓰고 그렇게 택시도 안 타고 걸어 다니시더니 장판 밑에다 이렇게 돈을 깔아놓고 가셨다. 그래. 돈은 장판 밑에 깔아놓으라고 둔 게 아니고 흐르도록 하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요. 워낙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옛날 습성이 몸에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줄은 알지만 뭐예요? 물질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깨달아 알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든 흐르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돈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써. 흐르게 해. 어때? 이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 절대 불변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이 생명을 온갖 변화를 통해서 이 생명이 살아내거든. 그러니까 안 죽어.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의 흐름이 생겨. 만남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살아보라. 글쎄. 근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아껴야 쓰겠고, 내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좀 아껴야 쓰겠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살다가 가면 돼. 사실은 모두 다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토끼 뿔. 토끼 뿔이 있어? 없지. 생각으로는 토끼 뿔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지. 거북 털. 거북이 털 있어? 없어. 근데 상상할 수 있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토끼 뿔, 거북 털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말로만 하느님이에요. 개똥하고 하느님하고, 하느님 그러면 거룩한 이름 같고 개똥 그러면 더러운 말 같지. 똑같은 말이야. 성령, 성자, 하느님, 성당. 뭐 말이 성당이면 거룩하고 개똥이면 더러워? 똑같은 말이지. 그죠? 그냥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리, 개념, 말은 그냥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조금 근사한 얘기를 쓴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요. 궁극적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게 무한한 생명이고, 이게 바로 절대 생명이고, 이게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생명. 이걸 통해서 온갖 살아있는 생명들이 드러나거든. 그죠? 이건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뭘 회개해? 네가 안다는 것을 내려놔라. 생각이라고 하는 걸 내려놔라. 느낌을 내려놔라. 이건 하느님을 어떤 느낌으로 잡을 수 없고 대상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 하는 거다. 꿈에서 깨어나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진리 있죠. 이것만이 궁극적 진리요. 이 순간만이 온전한 진짜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 가짜라. 생각으로 만든 건 다 가짜라. 알겠지? 5분 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 있어? 없어. 어제 있던 것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과거의 것도 없고 미래의 것도 없고 오직 기억뿐이야. 기억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 드러나는 것들이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 진리인 이것에 귀처를 두어라. 이게 내 고향이고 이게 내가 살아야 할 나여 나.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래서 늘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야 여기. 이 복음을 믿어라. 모든 것은 다 이 순간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피고지고 인연 따라 피고지고 생멸 변화하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그리고 물거품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는 궁극적 진리로서 아버지의 품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잖아. 아버지 품에서 나오고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고 나에게서 나오고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영원한 것은 없어. 오직 영원한 것은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5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 돈이 있으면 이자 받으려고 그것을 꿔주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돌려받지 않을 누군가에게 그 돈을 주어라. 흐르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응?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경계 대상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돈에 속지 마라. 자본주의에 속지 마라. 있는 것에 속지 마라. 진짜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것만 진짜다. 이런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식, 영원한 존재인 이것. 이건 늘 있는 건데 왜 늘 있어? 허공 같은 것이 늘 있잖아. 오늘 하루도 눈앞에 이것으로만 살았지? 아무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늘 항상 있는 이것이 이 허공만 있는 거예요. 없는 것만 있다 이 말이야. 없는 것만 있는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없는 듯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침묵. 하느님의 언어는 침묵. 하느님의 언어는 고요. 하느님의 형상은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 그것이 하느님의 얼굴이고, 하느님의 지혜는 모름이에요. 그 모름이 바로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모름의 마음이 진짜 거룩한 마음이에요. 알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영원한 마음. 지금 여기 이 마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이 온갖 것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하느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맨날 나이 먹어도 아이가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마음은 똑같아요. 그 마음이 진리야. 그 마음이 궁극적인 마음이야. 그게 궁극적 진리야. 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야. 내가 나이 먹었는데도 똑같아야 옛날 마음하고. 그래,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계시는 거지. 어때요? 온갖 몸의 변화는 많이 경험하셨지.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고장나버렸다. 몸이 여기저기. 그런데 몸은 고장났는데 그 몸을 보는 이것은 똑같아. 그죠? 이 절대불변의 궁극적 진리가 바로 나예요. 이것으로 살아. 이 소리를 듣는데 이게 뭐 박사학위 들은 사람은 더 또렷하게 듣고 그 무식한 사람은 덜 듣냔 말이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적게 먹은 사람이 똑같이 듣고 똑같이 경험하잖아. 이것이 바로 궁극적 진리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이 제로와 같은 이 상태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 저울에 딱 올라가면 제로 상태에다 놓은 저울이 어떤 걸 변화를 알아맞추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몇 킬로인지 알지. 그래서 사실은 그 아라비아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제로라는 말도 0이라는 언어의 출발점이 바로 인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인도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가 사실은 숫자가 아주 밝아. 근데 밝은데 이 자리, 무의 자리, 경계 대상이 아닌 이 자리를, 일체 하느님의 자리를 0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 제로라는 말로. 물질, 그러니까 95장 물질사에 돈이 있으면 이자 받으려고 그것을 꿔주지 말라. 그냥 필요한 사람에 그냥 거저 주어라.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흐르게 하여라. 이게 핵심이죠. 이 돈이 사실은 뭐야? 하느님이야.
돈 없으면 못 살잖아. 돈이 하느님을 낮추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허공 같은 마음 속에 이 흐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절대 불변의 이 진리가 지금 여기 항상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거죠. 그러면 96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한 여인과 같다. 그녀가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그것을 가죽 반죽에 감추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커다란 빵을 만들었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96장도 사실 맞죠. 하느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인과 같아. 한 여인이 어디 있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이 드러났죠? 아버지의 나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났죠? 그녀가 누릇을 넣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것이 가루 반죽에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 것도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영상으로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커다란 빵이 된 것도 여기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 언제나 이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이요, 빛. 빛으로 드러나서 광명이 빛나고 있어서 이 빛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어때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을 놔두고 있어요. 뭐가 하느님을 놔두고 있습니까? 여인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누룩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가루 반죽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커다란 빵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경계 대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무변 허공에 하느님을 놔두어 변화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6장의 핵심은 뭐겠어요? 한 여인이 변화한다 이 말이 변화. 누룩을 넣었더니 변화되는 세상. 변화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생멸 변화, 경계 대상, 분별망상이 드러내고 있는 건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의 어릴 때 고향 상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고향 산천 떠오르죠? 어디서 떠올라? 지금 여기서 떠오르죠? 여러분의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아들, 딸, 손지들 한번 떠올라 봐요.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 떠오르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미운 놈도 한번 떠올려 봐. 제일 미운 놈도 여기서 떠올라. 떠오르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궁극적인 자리, 무분별의 자리, 손댈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이건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대 불변의 자리는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가마떼기인 줄 알아. 무시해버려. 하느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안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온갖 것은 여기 가만히 있는 가마떼기와 같은 이것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고.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무시해버리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은 다 이 허공 같은 텅 비어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가마떼기 취급을 하고 있어 하느님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 나를 가르쳐.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내가 바로 지혜야. 모든 것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문이야. 얘기하면서 이 나를 드러낸 복음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본래 면목이란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자리란다. 너희들은 맨날 오고 가는 것, 변화무쌍한 것, 생멸하는 그것들에 눈이 팔려 있지. 나는, 하느님은 얼굴 없는 얼굴로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죠? 눈으로 보라고,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나를 포함한 전체는 사실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나를 통한 전체는 늘 이 바탕 자리는 영과 같이, 허공과 같이, 무변 허공과 같이 의지처 없는 이 자리가 사실 바탕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뭔가 것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진리는 뭘로 전해지냐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통하였느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설파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 들음으로써 지금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얼굴 없는 이것,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 갈 수 있는 거지. 진리가 뭐냐? 이 소리를 듣는 이거에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기연, 이미 있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눈앞이 밝아져 있을 때는 진짜 궁극적 실제가 온 천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해.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누가 백날 말해줘도 나무와 미타불이야. 그제? 가만히 있을게 사람들이 가마떼기로 한다니까 진짜. 응? 이 가마떼기 같은 걸 깨달아 아는 것을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화려하고 멋진 것만 관심이 있지.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인 궁극적 실존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깨닫지 못함도 진리를 깨닫는 것도 다 입 다물게 이걸 딱 알아차리면 이건 무슨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을 게 없으니까 전부가 이건데 무슨 놈의 진리가 따로 있어. 깨달음이 무슨 따로 있어. 나를 아는 건데 한국에 꽤 오랫동안 이런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실제로는 이 진리는 이 전통 교회의 조직 속에 들어가면 이게 활동을 못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걸림도 없이 어떤 무서움도 없이 놀람도 없이 어떤 더러움도 없이 늘 깨끗하게 항상 언제나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교회를 통해서만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건 사실상 뭐예요? 제도교회가 은총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실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항상 어느 때나 늘 이 궁극적 실제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는 거죠. 하느님 어디 있어? 네 콧구멍에도 있다.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은 그런 것이잖아요. 네 똥구멍에도 있다. 어디든지. 그래서 따로 하느님이 있는 곳을 설정하면 안 돼.
어디 있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알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지. 그래서 이건 말 안 되는 소리야. 말을 하면 말로는 잡을 수 없는 건데 뭔 말로 이게 가능하겠어? 말할 수 없는 소리. 그래서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 그 하느님 죽여버려야 돼. 하느님이 따로 없으니까 그 하느님을 죽여야 전체가 하느님이 되니까. 성령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은 죽여버려야 돼. 그런 거 없어. 전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해주는 거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이렇듯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 이때 회개하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하느님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전체로 살아있는 하느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러저러한 시절 인연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났죠. 우리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전지하다, 다 안다. 이건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안다 하는 것이 진짜 전능한 사람이에요. 전지한 사람. 전능하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합쳐서 전능한 거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걸 합쳐서 전지한 거고. 그래서 전지전능한 삶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전지전능한 삶이라고 그래. 저절로 이대로 그대로 궁극적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았어?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못할 것은 못하고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다고 하는 전체를 가리켜서 전지전능한 이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억지 부리지 말고, 안 것을 모른다고 하지도 말고,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을 진짜 아는 거라고요. 이게 공자님의 말씀이거든요. 공자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거다, 진짜 아는 거다, 참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둘로 살면 늘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이 있으면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 나와 남이 싸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싸우고. 그래서 그 서구 영성가일 때는 에카르톨레는 그 평생 2년 동안 2년 3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딱 만났다잖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나는 너같이 우울한 놈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둘이란 말인가? 너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놈은 누구고 우울한 놈은 또 뭔고? 그래서 내가 둘이란 말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순간 둘이 아닌 하나가 생각으로 둘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에게 이 절대 진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로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그래서 영성가가 된 거예요. 둘로 삽니까? 하나로 삽니까?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 말은
통으로 하나다. 전체가 하나다. 따로 있지 않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은 이렇듯 따로 있지 않는 생명. 무위자연. 그래서 이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노래 가면 아웃돼야 버려. 없는데 뭘 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밖에. 전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해? 기도를 뭘 따로 해? 묵상을 왜 따로 해? 여기는 행위자와 관찰자가 따로 없어. 따로 있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도한다고 하고, 따로 있는 하느님께 뭔가를 전한다고 하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 멀어져.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 따로 놀아. 따로 국밥으로 놀아.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이 진리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늘 여기를 떠나 있지 않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야? 지금 여기 주인과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생각의 주인이면 우울한 생각이 들어.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과 하나 되면 우울할 것이 없지. 어때? 어떤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야 된대요. 근데 그 해외 출장 가는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그 자기 사업의 전체를 아웃시킬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대요. 해외 출장 가는데 세상에 비행기를 놓쳐버렸어. 늦잠 자갖고. 그런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중간에 낭규리를 만나서 폭파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안 타서 다시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어. 인생지사 세옹지마여. 그죠? 인연 따라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안 벌어질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맡기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올 것은 오게 하고 갈 것은 가게 하고 흐름 따라 조건 따라 그냥 살아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꿈속과 같은 거야.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꿈을 잡고 버둥거려 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인간으로 있을 때 이 하느님, 이 진리를 사는 이 놀라운,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안 두거든.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가마떼기 같은 것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가만히 있은 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다 무시해버려. 근데 진짜로 이 가마떼기 같은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면 삶 전체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왜냐하면 사실상 만나는 그 무엇 하나하나가 은혜 아닌 게 없거든. 은총 아닌 게 없거든. 근데 이건 말이요.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봐봐. 이 공부는 진짜 고통이 없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이 공부 못해. 그래서 천상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가 없어.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결핍으로부터 와. 내가 뭔가 결핍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누구예요? 인간의 감정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으로부터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아수라 같은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이 공부 못해. 너무 힘들면. 생각할 여유가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공부가 안 돼. 적당하게 결핍이 있어서 도무지 인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놀라운 생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이야말로 인생사 최고의 기쁨의 일이지. 어때요? 97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한 여인과 같다. 그녀가 먼 길을 걷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부서져서 곡식이 길을 따라 그녀 뒤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몰랐다. 문제로 삼지도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집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항아리를 내려놓았고 그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항아리, 곡식, 여인, 먼 길을 떠남, 그리고 항아리 송잡이에 구멍이 나서 곡식이 길가에 다 떨어졌어. 그런데 몰랐어. 문제 삼지 않았어. 그냥 살았어.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텅 비었어. 이게 뭐예요? 텅 비어있는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과정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텅 빈 무변 허공 같은 이 자리에서 항아리도 드러나고 곡식도 드러나고 여인도 드러나고 먼 길도 드러나고 구멍 뚫린 항아리의 손잡이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 자리야. 이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어디서 알았다고? 집에 와서. 그 집이 뭐야? 하느님의 집, 아버지의 집, 늘 있는 집, 항상 있는 집, 눈앞에 이 집. 이 집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텅 비어 있었네. 눈앞이 텅 비어 있었네. 오늘 하루 종일 살았잖아. 근데 눈앞이 텅 비었지? 눈앞에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응?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도 손오공이 세상 만천하를 돌아다녀도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해도, 변화를 다 경험해도, 온갖 사람을 다 경험했어도 다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를 떠나 있지 않는다고 보죠. 진짜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진짜 뭔 말인지 이제 알겠죠? 이건 얘기하려고 그래.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알고 있는 이것을, 야,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한마디 말할 게 없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식이거든요. 듣는 이 소리를 듣는 이것만이 영원한 궁극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깨친 것, 그것을 오늘 96장을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텅 비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것을 몰랐더라? 그리고 그걸 신경 쓰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냥 살았더라? 바로 지금 이 경험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누룩과 빵, 그리고 지금 95장에서 말하는 것과 96장에서 말하는 여인과 누룩과 그리고 그 곡식과, 그래서 길에서 흘리는 것과 텅 비어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다 평상심시도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일상성,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느님의 자리다. 시작하기 전에도 이거고 시작한 후로도 이거고, 내가
그 우리의 이제 시편에 읽어보면 예수님 그 시편 기도 중에 내가 이 입에서 말을 올리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말하기 전에, 네가 생각하기 전에 있는 이게 바로 진짜 나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 생각 이전의 것, 그 로고스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생각은 가짜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늘 직접 경험하는 것만이 진실이다. 이미 도달해 있는 이 자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상생활이라는 거. 분별 생각 이전에 그냥 보는 것.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어느 단계가 관상이라고 보냐면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누워 있어. 천장에 뭘 매달아 놨어.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이 뭔지를 알겠어? 몰라. 그냥 보기만 해. 그 상태가 관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비행기 같아? 이거 이제 분별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꿈 같은 세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이 허공무변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 한 생명 그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냥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주어진 인연 따라 그냥 살아도 똑같아. 열심히 살아도 똑같고, 그냥 살아도 똑같고, 또 돈 많이 살아도 똑같고, 돈 없이 살아도 똑같고, 노숙자로 살아도 똑같아. 이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저 존재할 뿐. 그저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오메 노숙자는 불쌍하다.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잘 살았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지 생각이 불쌍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이제 이 자유로움으로 들어있으면 자기가 하는 삶 자체가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 그 양반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노숙자제. 노숙자가 그 당대 최고의 장군 앞에서, 통치자 앞에서, 알렉산드 대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이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숙자 선생님, 제가 제국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자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냅둬라. 내 앞에 있는 해나 좀 가리지 말아라.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을 사는 거다. 여기를 사는 거다. 이 순간을 사는 거다. 다 네가 생각하는 그 세계 정복은 꿈에 불과하고 그건 부질없는 거다. 절대 불변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그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일 뿐이다. 라는 거지. 어때요? 이제 맨날 얘기해도 자기 살림이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내 살림이 딱 되면 순간순간 다 이거라는 것을 알아. 내가 잠을 잘 때 나는 없어져 불잖아. 전멸해 불잖아. 나는 아주 꿈도 안 꾸는 꿈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가 없어. 그걸 아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깨나면 언제 일어났다냐? 그것이 절대 불변해 이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듯 언제나 이 큰 꿈으로부터 대몽, 우리 모두 다 꿈꾸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꿈에서 깨어나시오. 큰 꿈으로부터 깨어나시오. 그러면 내가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내가 늘 항상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꿈이요? 동의하십니까? 꿈이기 때문에 찾을 게 없어. 하늘천사가 있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지. 땅의 지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요 부엌에서 막 빌었다. 이게 뭔 신? 조왕신한테 빌었어. 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야. 다 꿈이지. 무서운 꿈도 꿈이고, 즐거운 꿈도 꿈이고, 현실도 꿈이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꿈일 뿐이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없는 듯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은총으로 감싸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가르침은 다 더러운 망상이에요. 예수 복음도 사실은 그걸 붙잡으면 안 돼. 복음이 따로 없어.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 말씀,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실대운 망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꿈을 씻어내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통의 퐁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설거지통의 퐁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아무리 좋아도 그걸 흘려보내야 돼. 이것을 씻는 데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지금 이 깨끗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죠?